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인과 일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직장에 가서 하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일입니다. 또 직장에서 은퇴를 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에 대해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월요일부터는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일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신앙과 일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별 관계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일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까?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신앙과 일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신앙과 일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일이 서로 분리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장은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만 직장 가면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둘 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두 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또 둘째로, 저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또 다른 일하는 것에서 40시간, 50시간, 60시간을 매주 보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퇴할 것을 꿈꾸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합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은 무슨 일을 도대체 해야 되는가? 매일 골프만 칠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일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또 셋째로, 저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두 개의 다른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넷째로, 저는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내 신앙을 가지고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저희가 취미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던가, 아니면 신앙에 반대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저는 직장 생활에 대해 교회에서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장 생활에 대해, 일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설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시리즈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일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에 나가는 것이든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든지, 가정에서 애들을 돌보는 거든지, 아니면 은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신앙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일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일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영리하고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지옥으로 보게 하고, 또 이와 반대로 가장 비참한 삶을 천국으로 보게 할 수 있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히틀러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이 말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지옥으로 보고 지옥을 천국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머리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국, 천국. 캘리포니아의 바닷가? 콜로라도의 산?
아니면 월요일에 직장. 전화가 계속해서 울립니다.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됩니다. 손님들이 화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과 천국은 정반대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 안 나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한 것 같이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에 대한 바른 신학입니다. 물론 우리의 직장이 매일 천국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가족과 나라와 교회와 같은 조직 체계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은 악한 장소라서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직장은 월급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러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화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일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을 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경작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work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진행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일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곧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잘못된 삶 사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골프만 쳤다.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봤다. 바쁘게 했는데 가만 돌아서 보니까 오늘 영원의 관점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날 잘못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일의 중요성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중요성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일은 세상적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란 세속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이분법적 생각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일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 것이 돼야 한다. 우리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나 자신, 그 다음에 직장. 하나님, 가족, 나 자신, 직장. 그래서 직장이 맨 마지막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와 셋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첫 번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또 취미생활을 전부 다 총괄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 우선순위 맨 마지막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가족,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야만 직장에 일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을 우리의 우선순위 중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또 이와 반대로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돈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의 중독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꼭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있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돈이 많은 재벌가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 일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작은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것을 통해 돈을 많이 벌을 수도 있고 적게 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하나님의 주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든지 아니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한다고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다고 무조건 올라가고 또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다고 매해 교인들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낙원의 실과를 먹지 못하고 밭의 채소를 먹어야 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을 것이라는 약속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12 제자들은 전부 다 왜 가난하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에게 병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일해서 돈을 왕창 벌을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찾아서 그것에 충성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억수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많이 못 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곧 잡아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즐기지 못합니다. 저는 내가 하는 일을 즐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하는 것을 항상 즐긴다면 돈을 받기보다는 돈을 주고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돈을 줍니까? 어려운 것을 하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던가 아니면 항상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일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일을 한다니까는, 우와, 천국도 지옥과 비슷하지 않겠나.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즐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일의 중요성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일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일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렵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